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형제가 연합하여 받는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편 13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죠. 이 식구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인 줄 압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그냥 달달 외우거든요. 외우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의 어떤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겠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형제라는 개념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맨 처음 형제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에서 나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모르셔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이 아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바로 가인과 아벨에서 이 가인의 아우 아벨이 나오잖아요. 이 아우라는 이 단어가 바로 형제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이가 어땠습니까? 이 가인하고 아벨이 나중에 이제 자라가지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안 받으셨죠?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 예배 받아주셔야 되나요?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 내려놔야 되죠.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있어야 되지만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기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늘 삼하고 생각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 가운데 계속 나아가야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그게, 아벨이 제사를 받으셨는데 왜 내 건 안 받아? 아벨은 사실 그냥 들에서 양 풀어놨어요. 그리고 지는 기타 치면서 딸딸 치면서 그냥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밭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땅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일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나는 엄청 수고해가지고 농사 지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람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시고, 저 아벨은 보니까 그냥 그늘에 앉아가지고 띵가띵가 하면서 놀면서 그냥 양 풀어놓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새끼 놓고, 그러고 나서 누구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누구 받으시고, 가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 자기의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형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진 이 가인과 아벨은 결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고 불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물론 여러 곳 있지만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에서도 형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못생기인데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먹잖아.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친족이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흐라는 형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거예요. 롯에게 너가 나는 형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왜 싸워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고향을 떠나왔어요. 서로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양의 떼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까 그 떼를 몰던 목자들끼리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게 되는 일이 형제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울 바에 차라리 우리 헤어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 여기서도 형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지만 결과가 어때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죠. 나이가 많은 이스마엘이 한참 형이었던 이 이스마엘이 동생 어린 이삭을 멸시하고 괴롭혔던 거예요. 그 희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멸시하고 괴롭혔다라는 뜻입니다. 조그마한 꼬맹이를 왜 멸시하고 괴롭혔을까요? 자기가 어렸을 때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다 물려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꼬맹이 쫓겨난 동생이 태어나더니 얘가 다 가졌는데 그러니까는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 형제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와 야곱입니다. 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스와 야곱은 서로 장자권 때문에 싸웠어요. 쌍둥이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같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분하고 원통하잖아. 그런데 장자는 보니까 똑같은 유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장자는 2배의 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동생이었던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이 집안의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왜요? 아버지가 그 막내였던 요셉을 끼고 놀고 편애하면서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형들에게 있어서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너무나 비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여기저기서 가져왔나요? 아니면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 한 군데서만 가져왔나요? 이게 지금 창세기 한 군데서만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인 것입니까? 이 형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가 어떤 거예요 지금? 형제가 지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보니까 롯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롯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모여가지고 아람이라는 이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으로 한 민족을 형성해서 내려오게 되죠.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의 갈등이 어떻습니까? 이 형제의 갈등이 극에 달해서 지금 사실 저 중동 지방에 가면 이스라엘을 이 한 나라를 두고 아랍이 삥 둘러싸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갈등이 너무나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성경은 이 처음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성경은 그 기원을 바르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가져가야 돼. 아니면 풀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이거 풀 수 있나요? 이스라엘과 저 아랍 족들이 서로 하나 되어지고 친밀한 관계로 다시금 형제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쭉 이렇게 공부해 보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의 바로 옆에 있는 사실 바로 이웃한 나라가 형제국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중국, 그리고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진짜 우리 한민족인 북한 이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이가 좋나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다 모아놓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 주변에 다 모여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형제가 이래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형제는 원래 사이가 좋아야 되고, 원래 형제는 우애 있어야 되고, 형제는 원래 사랑해야 되고, 서로 나눠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형제는 처음부터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빼앗고, 나누고, 이런 모습이 처음부터 있네요. 왜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이 창조의 모습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그거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에 이 토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형제를 만드셨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형제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형제의 모습은 원래 어떤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형제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이 진짜 형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원래 참 모습인데,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습의 본질인데, 이게 원래 창조의 모습인데, 근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멀어지게 되었고, 이게 왜곡되어졌는데, 언제부터 왜곡되어졌어요? 처음부터요. 첫 사람부터 그렇게 왜곡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누가 지은 거냐면, 우리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이 시편 133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인데요.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노래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가 언제 지어졌냐? 우리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는 왕의 한 굴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사실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원래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 관계면 원래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안 좋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어떻죠? 보통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네. 원래는 좋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나뉘어져 버렸어요.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또 나중에 죽었어요.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나라로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나뉘어져 있다가 사울과 다윗 시대 때 나뉘어져 있다가 이때에 이제 다시금 하나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마음 가운데 엄청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었던 거죠. 엄청난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되는 것 같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은 모세 시대 때 처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던 제사장이었죠.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인데, 그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입으라고 하던 그 옷을 입고, 그리고 관을 쓰고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죠. 특별히 만든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통해서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왜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며 왜 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 예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가는데 제사를 드릴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도와주는 이 중보의 역할, 이 중재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였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시죠?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그 감격으로 인해 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뭘 보냐면 그냥 단순히
내 나라가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강해지는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이 계획이 있는데 이제 그 목적과 계획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 모든 12지파가 자기의 그릇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민족을 나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내 언약을 잘 지켜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모든 열방 가운데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죠? 이 모여있는 우리 이 교회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에 율법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에 새롭게 이때에 이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에 있는데요. 근데 이 산이 엄청 높아요. 백두산보다 좀 더 높아요. 2,800m가 넘는데 한 3,000m 가까이 되는 이 산이, 근데 이 산은 항상 눈이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 쌓여져 있는데 이슬이 와서 그 눈이 이제 쌓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그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갑니까? 모여서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또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게 되고 그 또 요단강에서 흘러서 어디로 가요? 사해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헐몬의 이슬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해바다까지 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적셔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기후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막이에요. 이스라엘은 70%가 사막이고요. 비가 우리나라 3분의 1도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데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 때는 4월부터 10월달까지는 아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먹고 마실 물도 없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젖줄을 어떻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헐몬산에다가 이슬을 내리셔서 그 이슬이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움을 생명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뭐라고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온의 산들이 뭘까요? 시온의 산들. 시온이 뭔지 아세요? 시온?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산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을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헐몬산에 이슬이 내렸잖아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시온산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비유한 거냐면, 조금 전에 앞에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뭐 하셨어요? 기름 부으셨죠. 아론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주 흘려내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온 땅을 적셔가지고 바다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시온산들에 이슬이 내려서 이 복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는 이 복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산에 그 예루살렘에 이슬이 내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론에게 머리에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노래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1년에 3번 나오는데 언제죠?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1년에 3번 그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찬양 부르잖아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3편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왜 올라가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이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있습니다. 15개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중에 오늘 133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매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야외를 갑니다. 같이 이렇게 팔공산에 가서 맛있는 고기도 좀 구워 먹고 그렇게 이제 좋은 자연 환경에서 자연을 마음껏 누리면서 좀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서로 이렇게 막 고기 구워 먹다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먼저 이렇게 좋은 고기 선점하기 위하다가 젓가락 싸움하고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영생이 어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형제가 연합하는 곳. 형제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곳. 그곳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면 우리 너무나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집어가지고 크고 잘 익은 고기를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입속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처럼 그렇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이때 믿는 우리, 그 믿는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형제의 모습이 어떻게 된 겁니까? 회복되어진 것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이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토브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기가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여성이 예배자의 모습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결코 형식적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함께 또한 이 오후 시간에 야외를 가집니다. 우리 안에 서로 더욱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이 딱 지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